우리가 이 지유신학 하면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과 이 성화에 관한 걸 배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모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난해 구절이 많은 거예요. 난해 구절이 많아요. 아까 우리 같이 잠깐 이 목사님 배웠습니다만은 거기 보시면 우리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예, 거기 보면 272쪽에 보면 빌립보 2장 12절을 이 참 난해 구절로 취급되었습니다. 난해 구절. 예. 그 나왔지 않습니까? 272쪽 제일 위에 보면 혼이 변화를 받아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여러분 고통스러우니까 어때요? 구원받아야 되겠죠? 육체에 고통 있는 사람 고통에서 해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렁에 빠진 사람은 건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고통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예,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수렁에 빠진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뭐죠? 무슨 고통? 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이 마음의 고통에서 건짐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고통의 핵심이 뭐예요? 죄. 마음의 고통의 핵심은 죄예요, 죄. 옥중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성도 여러분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옥중에 있는 사람은 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러는데 도대체 거꾸로 되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면회 와가지고 선생님 기뻐하세요. 이럴 텐데 거꾸로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세요. 예. 그럼 뭘 말합니까? 예. 육체는 매여 있으나 무엇은 자유합니까? 그 마음, 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육체는 해방되었으나 혼이 뭐에 묶여 있습니까?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종물이다. 272쪽 제일에 보면 빌립보 2장 12절. 이게 옛날에 이게 난해 구절이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도 난해 구절이에요. 지유신학을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 또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다뤘는데 보면 이 문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예, 9절이네요. 9절 앞에. 자. 찾았습니까?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결국이라고 쓰니까 좀 믿음의 결과는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믿음의 결과는 무슨 말이냐 이게?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소리? 앞에 보세요. 7절 보시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확실한 믿음입니까? 이거 세상 이런 확실한 믿음인데 9절을 보면 아직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아직 못 받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해석상.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고 보지 못하고 믿고
기뻐하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또 믿음의 결과 또 구원받는다 하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그죠? 그죠? 머리 안 맞죠? 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실수했거나 말씀 잘못했거나 그래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구원에 관하여 이제 지금 우리 치유와 관련된 것을 공부하는데 구원. 자, 이리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에서 참 이 구원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 왜 믿습니까? 이것 때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의 의미를 교회에서는 어때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합니까? 한 가지 의미로 말합니까? 한 가지. 무슨 구원? 영원 구원 그거요. 그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어서?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말합니까? 몇 가지로 말합니까? 아까 9가지 안 했을까? 9가지. 예. 사실 9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가지. 부활 시에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육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죠? 그죠?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닌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병나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같아요. 또 죽으니까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럼 구원받다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병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죽지도 않고 또 병들지도 않고 또 사고나지도 않고 다시 없는 단계.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 우리 이준 사람이나 지금 제가 안경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경을 벗어도 지금 필요 없어요. 예. 참 의족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의족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거죠. 예. 고도근시 있잖아요. 고도근시. 안경 두께가 이만큼 두꺼운 사람이다. 안경 잊어버리면 막 그런 사람한테 안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사고 나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이준사님하고 서정역에서 나오는데요. 그 사고 날 뻔했어요. 어둡지 않은 일인데 앞에 사람이 확 지나가는 거야 그냥. 내가 가는데 차 앞으로 와버리는 거야. 왜? 차가 천천히 가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사고 날 뻔했어. 그죠? 거기다가 또 서툰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을 밟아버린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항상 사고와 위험이 이 땅에는 어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운전 잘하는 사람이 아무 별 수 없어요. 오히려 오직 은혜를 입어야 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죠. 내 오른발이 악셀을 밟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는 게 이 은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탁 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언제나 육체 구원은 없다. 언제 완성이 됩니까? 부활. 비행기도 이제 필요 없어져요. 아무 자동차 필요 없고요. 바로 순간 이동. 할렐루야. 그런 날이 진짜 옵니다. 진짜 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죠. 할렐루야. 예.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걸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냥 절망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데 속 들어. 주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앞으로 나처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왜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니까. 아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세 가지, 결국은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딱 나누어지더라. 육체 구원, 혼의 구원, 영의 구원으로 나눠지더라. 이걸요, 발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지우신학 결론 나올 때는 이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기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이 몇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고요? 첫째는 뭐예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혼의 구원, 마지막 단계 육의 구원. 이 마지막 세 가지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걸 전통 신학에서는 아직도 안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 신학에서는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로 다룹니다. 묶어가지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나눠준다. 여러분 뒤에 교재에 부록에 나오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보고 여러분 머릿속에 찍어 넣으세요. 저는 여러분 영감 봐도 이 정리해 주는데 보는 사람은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전혀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 저는 이게 너무 와닿는데. 예? 자, 영의 구원 보입니까? 영의 구원이 어디 보입니까? 예, 거듭남. 오케이. 거듭나는 순간에, 자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죠. 그 빛이 뭐죠?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불이 오는 거예요. 불 꺼진 창 같은 우리 영혼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리 보세요. 하나님하고 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죠? 영의 구원. 그럼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예요?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이라. 어둠의 자식들이라. 어둠의 자식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빛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그 생명은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오면서 우리 영이 깨어난다. 이게 거듭남. 깨어나면서 어때요?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이미 믿는 자 안에 시작됐습니다. 그 영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그대로 있다. 그죠?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밀어내는 게 죄거든요. 두 가지 다 있다. 자, 그 밀어내는 것은 우리 안에 혼의 문제다. 그래서 보십시오. 영의 구원 받는 순간부터 혼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누가 지배합니까? 성령. 그렇지.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아멘. 예. 이 혼의 구원이 영의 구원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돼요. 시작된다. 언제까지입니까? 죽는 그 순간.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상으로 돼요. 일생이 걸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 보십시오. 죽음. 혼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혼의 구원이 죽음 순간까지, 그 이상은 진전 안 됩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성화는 어디에 다 이루어져야 합니까? 구원, 여기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죽음의 순간, 육체의 죽음 순간까지가 이 기간이 뭐예요? 따라서 성화의 기간. 성화의 기간. 이때에 성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어때요? 천국의 영광이 크다. 예수님 더 닮은 사람 어때요? 예수님 더 가까이. 네.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치유 기간이고 성화의 기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럼 지금 천상에 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뭘 기다립니까?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자,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이 구원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 구원 받았죠? 맞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구원이 완성된 부분은 뭐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 혼의 구원이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오케이. 죄가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렇죠. 네, 없다. 죄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단계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도 왜요? 육의 구원이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로 보면 제 첫 단계가 영의 구원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지금 우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예. 많이 넘어질수록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많이 넘어질수록 복이 됩니다. 뒹굴어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육체 구원으로 완성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 과정이다. 이 놀라운 계시를 주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이 오늘날 한 3년 됐을까요? 오늘날 새벽기도 하는데 이게 번쩍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1기, 2기는요, 이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3기 때부터 이게 나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딱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요 총 안에. 참고하시고, 시간이 없는 거로. 자, 구원과 치유. 구원과 치유.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구원과 치유. 네. 아까 과제를 냈는데, 그죠? 구원과 치유, 무슨 관계입니까? 참 이 의미가 성경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혼용합니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받았다 이 말하고 치유받았다 하면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병 나았습니까? 하면 나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유받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육체 치유받은 사람들 다 뭐예요? 육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명사로 구원하게 될 때는 달라집니다. 동사로 할 경우는 진행형이니까 구원하신다 이 말이나 치료하신다 말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하면은 다릅니다. 치유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치유는 과정. 치유는 과정이 되고요. 구원은 결과. 치유받아서 어떻게 해요? 치유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되는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성화 좀 정리했죠? 뭐, 입사님은 뭐 집에서 해랑 못 가져왔던 뭐 관계없습니다. 자, 우리 성화 한번 봅시다. 성화. 성화의 본질.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갔어. 내 시간이 얼마가 없어서. 자, 성화의 본질.
성화와 그 책임, 요거 누가 좀, 이준사님 다 준비했죠? 예? 요약했죠? 아, 좀 이준사님하고 준비 안 했는데, 그거. 제가 했는데 예. 와서 인터넷으로 프린트하는 거 보니까 바탕화면에 예, 그래. 예, 예. 우리, 성사모님 정리해봤습니까? 오늘 성사모님 했어. 하세요.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다음 주 이사님 한 번 더 해주세요. 오케이. 자, 나와서 잠깐만 요약하고, 그렇게, 예. 잠깐만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제5부 치유와 구원 및 성화 제15장 성도의 성화와 치유 1.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본질 1. 성화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 서신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 역시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성화라고 부른다. 이 성화의 본질 박형용 박사의 견해 1.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역이다. 성화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된 성도와 교회를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화는 신자의 영혼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중생할 때부터 시작하여 성도 안에서 거룩한 성향이 강화되고 거룩한 수련이 진행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 성화는 신자들이 협력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3. 성화는 우리의 몸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에 영향을 준다. 성화의 모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신자 성화의 완전한 모델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타락을 통해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악화되었다. 구속의 과정 가운데 특히 중생과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신자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날로 성화되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와 그 책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된다. 주를 믿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며 성화의 과정을 그치게 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변화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 거듭난 후부터 각 개인의 개인적인 부르심인 임종 때까지 성화는 계속되는 과정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은혜 안에서 성화는 계속된다.
성도의 인내가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3. 성화를 위한 전통적인 수단. 박형용 박사는 저서 구원론의 편에 성화의 조성자와 방편에서 성화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 일어난다. 성화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몇 가지 수단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했다. 1. 하나님의 말씀. 성화에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거룩한 수련과 행동의 모든 객관적 조건들을 제시한다. 2. 성례. 성례는 말과 글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일한 진리를 신자에게 상징하며 보여준다. 성령님은 이 성례를 거룩한 수련의 기회로 삼으시는데 진리의 말씀의 묘사이며 극화된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 3. 기도와 말씀 묵상.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교는 속사람의 기력을 왕성하게 하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고 신자의 거룩한 삶을 활성화시켜준다. 4. 섭리적 기도. 하나님은 지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되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신자를 그분의 뜻대로 다듬어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4. 성화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치유.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놀라운 치유 사역을 행하실 것과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던 것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님의 복음의 초청을 받고 주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죄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이 세상의 악과 싸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성경은 거듭난 성도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경적인 전인 치유이다. 전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 성례, 섭리적 지도를 다 포함한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성화의 중요한 수단들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우리를 모든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신자를 치료하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를 고쳐 온전케 하시고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구원의 결과를 얻기 위한 구원의 원어적 의미는 자유롭게 하다, 구조하다, 해방하다, 돕다, 보존하다, 구출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 구원의 결과는 자유, 해방, 보존, 온전함,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의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한 일이 치유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치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주의 사역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전인을 온전케 하는 주님의 치유 사역을 수행하게 된다. 사역자는 성령님의 도구가 될 뿐이다. 치유는 성도가 거듭난 후에 성화에 이르는 중요한 수단들 중에 매우 중요한 방편이 된다. 5. 치유와 구원, 치유와 성화, 치유와 구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어 천상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화를 향한 훈련 과정을 거친다. 성화는 구원의 중요한 과정이며 치유는 성도의 성화를 위한 유용한 방편과 도구가 된다. 기독교의 구원이 전인적으로 성화를 위해서도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영의 구원, 하나님과 관계 회복, 혼의 구원은 인간과의 관계 회복, 몸은 육으로 육체의 회복, 즉 몸의 건강을 포함한 육신적인 환경의 물질 세계의 회복을 말한다. 삼중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치유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영은 영으로, 육은 혼적인 방법으로, 몸은 몸으로 구원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 치유와 성화, 전통적인 성화는 혼의 문제만 보았고 육체는 무시되어 왔다. 사도 요한의 기도문처럼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건강도 잘된다. 이것은 곧 영혼이 치유되면 범사와 건강도 좋아지고 회복된다는 뜻이다. 주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육신의 질병을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들은 영혼까지 구원받아 영육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치유가 인간의 구원 및 성화와 직결되어 있다. 인간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가 필요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신자를 온전한 구원인 성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유 사역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치유 사역은 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용한 수단임을 깨닫게 된다. 아멘. 네. 무슨 말인지. 네,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치유되지 않아서 혼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좀 더 고상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유와 구원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영의 구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삶만 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살게 되잖아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육이 혼이 영을 이기고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유와 구원, 치유와 성화를 배워가면서 제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제가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제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만큼 제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 다른 사람들 다 궁금해할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의 향기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씩 그렇게 그래서 제가 치유되면 옆에 사람들까지도 좋은 관계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박수. 네. 야, 이 수준 높은 이 그걸 뭐 단번에 그냥 적용해 버리네. 야, 진짜 제가 오늘 이런 어쩌고 왔습니다. 우리 오기가 배운 지 불과 한 학기밖에 안 됐는데 수준이 이렇게. 야, 참 놀랐다. 예.
오늘은 뭐 감동 연속입니다. 예. 자,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내적으로는 늘 문제 삼는 게 뭡니까? 구원이더라, 구원 문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할까? 그게 집중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전도. 예, 맞죠? 그죠? 근데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뭘 원합니까? 성화. 예수님 좀 닮아라,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요즘 가나안 신자가 많다 그래요. 가나안 신자 뭔지 아세요? 안 나가. 뭐 때문에 실족했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의 그 모습 보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고,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물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뭘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은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좀 다르세요, 우리하고. 나는 여러분을 욕해도 여러분 나를 좀 욕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을 용서 못해도 여러분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매번 좀 용서해달라는 얘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성화 문제. 세상은 성화 문제. 우리 한국 교단 중에서는 성결교도 있어요, 성결교. 그죠? 네, 성결이 중요하다. 맞죠? 성결이 중요하죠. 뭐, 행위 구원 문제는요, 이게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알면 행위 구원,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뭐예요? 행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 세상은 성화를 요구합니다. 예. 그러나 한국 교회는 어때? 여기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못 주고 있어요. 예. 아까 우리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는 해석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관점이 전혀 달라야 합니다. 예.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치료하고 계십니다. 예. 치료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통해서? 돈 안 들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건드려 주세요. 얼마나 고맙게도.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는 자꾸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만날 때마다 자꾸 지적해도. 맞습니다. 네. 왜? 그래, 내가 보이니까. 병원에 가서는 막 그냥 엑스레이 가지고 안 나오면 막 돈 많이 주고 MRI 안에, 통 안에 막 들어가가지고 뚝 찍는데. 나오라고. 제발 문제점이 좀 나오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돈도 더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뭐 방사선에 또 뭐 자꾸 그 좀 안 좋은 건데도 뭐 그냥 병원에서는 돈 된다고 그냥 툭 하면 막 MRI 찍으러 가고 막 CT 촬영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 안 주고도 뭐 건들면 나온다. 그래서 드러나는 게 감사하다. 드러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병원에 부진이 당길 때 부산에서 온 사람인데 뭐 동도에 신동이 산다 하던가 그분인데 아니 병원에 와가지고 암 진단 받은 사람은요 감사한 거예요. 왜? 병원비가 5%만 했는데 국가에서 암 환자는 다 국가에서 다 대주니까. 근데 이분은요 분명히 문제 있는데
삼성병원까지 왔는데, 아산병원까지 왔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야. 그 병명을 모르니까 입원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 검사비 돼요. 다 줘야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검사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암이라고 진단이 나오면은 싸게라도 주지 좀 그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써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야. 이상이 없다는 거야. 죽을 판이죠. 우리는 뭐 건들기만 하면 뭐 바로 드러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성화 문제. 성화 문제는 무슨 문제? 혼의 문제다. 이걸 다르게는 인격의 문제죠. 맞죠? 혼의 문제는 인격의 문제는 인격은 그죠? 지정, 그죠? 의식이 세 가지 다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지식의 문제죠. 생각이 잘못돼. 그 생각이 잘못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자꾸 뺐다가 생각하니까. 예? 여러분, 까베기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매사에 비비 꼬는 사람. 그렇죠? 꼬아서 든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 하기까지는 생각을 바꾸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왜곡된 사고, 뒤틀린 사고를 바로잡기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생각 치유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 치유하잖아요. 예? 혼의 문제도 혼의 문제. 성화는 혼의 문제. 근데 혼의 구원의 문제단 말이에요.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 자기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건 치유돼요. 성화는 혼의 문제다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혼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때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자, 한번 조금 전에 우리 송 사모님 정리해 주시는데 잠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성화는 282쪽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사람이 사람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성이라고. 성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바꾸실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잔소리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내가 잔소리 한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내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착각이야. 착각. 자식을 매로 후드로 패면 바뀐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화는. 예. 성화, 옆에도 써놨어요. 재창조 사역. 성화는 재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으로 바꾸는 이 사역은 재창조 사역. 예. 하나님이 핵심 사역이죠.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님 닮도록 만드는 사역이 성화다. 그래서 1번 조자연적이다. 예.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자연적이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 성령 사역. 그래서 밑에 있죠.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성화는 성령 사역이다. 거기 보면 베드로서 1장 2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나오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거룩하게 만드신다. 뭘? 우리의 생각을, 감정을, 삶을
갈로 2번, 동그라미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는 성령님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도와야 합니까? 우리가 협력, 우리가 같이 해야 돼, 같이. 왜냐면 나의 성화, 나의 변화는 누구의 일이요?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일입니다. 나의 변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그래서 공력이에요, 공력. 동력, 공력. 같이 일하는 거다, 같이. 공력, 공조. 같은 말이죠. 자, 셋째 줄에 하나님 줄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지만 같이 했습니다. 성도와 협력하여 신자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신다. 천사처럼 그렇게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천사처럼 만들고 뭐 천사처럼 하고 말지 왜 사람 만드셨습니까? 그죠? 이게 천사하고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냥 벽돌 찍듯이 팍 찍어 놓은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오랜 시간에 공을 들여서 만든 게 더 좋은 겁니까? 그래서 사람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이유. 하나님께는 천사처럼 사람을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이름이 천사예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우리는 어때요? 부리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자녀. 우리 신분이 달라요. 천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든다. 할렐루야. 많이 든다. 그래서 그 만드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그래서 레위 1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합니까? 거룩하는 데는 누구의 책임이 있다? 나의 책임이 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에 내가 협조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원해야 한다. 원해야 한다. 몸부림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문제는요. 이거 문제, 성화 문제. 성화 문제. 자, 여러분. 이게 왜 성화를 치유해서 다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기 오면서 지금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 예자 집사님 복을 혼자 다 받는 건데.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은혜죠.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죠. 은혜죠. 자, 협력 사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천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찍어버렸는데, 만들어버렸는데. 천사는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처음도 천사고 나중도 천사. 왜 사탄은 어떻게 생기냐?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 적어도 동물도 어때요? 동물이 거룩해집니까? 동물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1000년 가도 안 바뀌어요. 2000년 가도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럼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공을 들이는. 할렐루야. 네. 자, 성화는 영에 관한 문제고 혼에 관한 문제지만 성화는 우리의 몸, 영, 지성, 감성, 의지의 전체 영향을 미친다. 네. 성화되면 우리 몸이 어떨까요? 좋아지게 돼 있고, 네. 우리 영도 좋아지게 돼 있고. 영향을 미칩니다. 성화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겠고, 책임 285쪽 책임. 자, 거기
아까 우리 구원의 과정 했었죠? 중생, 거기 보면 부르심,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구원의 과정,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칭의, 그죠? 그 다음에 자녀,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뭐합니까? 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거룩한 형상을 따라 변화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시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 줄 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뭐 해야 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해야 한다. 자원해서 내가 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에 이걸 주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우리 사람에게만 이걸 요구하신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네가 거룩하기를 원하라. 네가 거룩하기를 원하라. 속되고도 원하지 말고 거룩하기를 원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주마.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죠? 교회가 존재합니다. 자, 거기 갈라디아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한번 더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누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이런 열망,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참 좋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하면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그 답이 지우입니다. 아멘. 그 답이 지우. 제가 주님이 제게 받은 해답이 치유받으면 된다. 묶여진 것이 풀어지면 된다. 막힌 것이 뚫려지면 된다. 속에는 죄가 제거되면 거룩해진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된다. 그래서 치유신학이 존재하게 된 거죠. 성화 과정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개인의 종말적인 부르심인 임종 때까지 성화는 계속된다. 이게 치유 기간이에요. 치유 기간. 예. 성화의 기간이에요. 성화의 기간. 그러니까 이 성화의 기간은 어때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닮았는가가 천국에서 영광으로 결정된다. 영광. 그 영광이 천국에서 영광이 어때요? 다 다르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여러분 되는 거 보고 저도 보나서는 이제 누가 그러더니 천국은 다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면 저도 국물에 안 튀어가겠습니까? 책임 아시겠죠? 책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 아까 86쪽 밑에 있죠?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혼의 구원 곧 성화, 혼의 구원 곧 성화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혼의 구원 곧 성화다. 자,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성화에 대한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영성하는 분들 있죠. 영성. 여러분 2학년 1학년 영성에 배웁니다. 영성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죠. 성화. 영성한다 말 들어봤죠? 예?
영성하는 사람 목표가 뭡니까? 성화. 영성하는 사람들 목표가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거룩한 인격, 그죠? 예수님 닮은 인격, 그죠?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됨, 여기에 초점 맞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 사람들. 예. 근데 많이 썩죠. 예. 여러분, 성화되려면, 예.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성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죠? 근데,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예. 죄는요, 혼의 문제입니다. 다. 우리 속이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버려요. 우리 이제 그 라이프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영성 과목이 있어요. 영성 훈련 과목이 있는데, 그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장신 출신이에요. 장신대 출신인데, 그분 교수도 하고 그랬어요. 그 영성 과목 맡은 교수예요. 근데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영성에 대해서 자기가 입장이 다르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막 이러는 거야. 이 교수 열불 나는 거야. 중간에 그만둬버렸습니다. 아이, 그 선교사님도 좀 별나더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자기한테 딱 마음에 안 들면 그분도 철저히 말씀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진짜 거식이야. 영성이 뭐냐? 거식이야. 모호한 거예요. 영성 개념 하여튼 모호해. 이 선교사님은 하여튼 말씀 중심으로 딱딱 맞아떨어야 되는데 모호한 얘기를 하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야. 교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처음 몇 번 잠든 나중에 열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장한테 가가지고 나 얘 못하겠다고. 나 못하겠다. 그럼 그만둬버렸다니까. 뭐가 처리 안 된 거예요? 안에 있는 자기 속에 분노가 처리 안 되고 죄가 처리 안 돼. 바로 드러나버려. 건드려 버리니까. 제가 거기서 영성의, 우리 한국 영성의 실체를 알았어요. 저한테 너무 도움되더라고요. 왜? 현장을 그대로 봤으니까. 지금 세계의 영성의 흐름을 바로 내가 눈으로 다 봤어요. 거기는요, 또 이분이 또 여러 영성가들을 또 초청했어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천주교에 영성하는 사람들도 못 부르더리고, 물론 절간에서 영성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하여튼 그런 쪽이요. 그래가 불렀는데, 수사 이런 수사 있죠. 수도사. 수도사 불러가지고 영성에 대한 얘기하고 강의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중간에 그만둬보세요. 이 성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화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혼이 어때요? 죄로부터 자유로워하자. 핵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거 빼놓고 어떻게 해. 그래서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화.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화된다. 맞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례, 성찬.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묵상 다 맞죠? 그 다음에 섭리들 지도 맞죠?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 무슨 말씀? 이게 나오잖아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대로 고치. 그의 말씀 무슨 말씀? 고치시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을 보내가지고 치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구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치유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통교회가 목회는 하고 설교는 하고 가르치긴 해도 성도들이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죄로부터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바는 우리 치유신앙을 통해서 제4의 계획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답이 뭡니까? 289쪽 성화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뭐예요? 치유. 치유받으면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겁니다. 치유받으면 뭘 치유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혼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성화된다. 그 얘기죠.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정도로 오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중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요. 치유와 구원의 관계 아시겠죠? 그죠? 아까 우리 이 목사님과 같이 공부했죠? 치유와 구원의 관계.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예자 집사님 291쪽 치유와 구원의 치유와 구원. 앞서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대로 성화는 구원을 서서 나온다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어 거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화를 위한 훈련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성화는 구원의 중요한 과정이며 치유는 성도의 성화를 위한 유용한 반성과 도구가 된다. 기독교의 구원이 전인적이므로 성화를 위해서도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전인이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영혼 육을 말한다. 자 거기서 성화는 구원의 무슨 구원? 혼의 구원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혼의 구원의 중요한 것. 치유는 성도의 성화를 위한 방편과 도구다. 도구. 치유가 목적 아닙니다. 치유가 성화 아닙니다. 도구. 유용한 아주 쓸모있는 방법이요. 도구다. 도구. 또 성화도 전인적이어야 한다. 혼이 중요하지만 어때요? 혼만은 아니다. 영 문제도 육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 안 하면 어때요? 우리 혼이 어떻게 해요?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이 건강 안 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당장에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간과하면 안 되고 특히 혼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영도 육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 한번 더 읽어주실래요? 영의 구원은 밑에 291쪽. 영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혼의 회복은 인간관계의 관계를 우리가 몸은 회복으로 육체의 회복 즉 몸의 건강을 포함한 육신적인 관계인 물질 체계의 혈축 회복을 말한다. 그런데 영혼 육은 이 세상에서 분리될 뿐이지 분리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분리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삼중적인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치유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영은 영으로, 혼은 혼적인 방법으로, 몸은 몸으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영은 영으로, 영은 영으로, 혼은 혼으로, 몸은 몸으로. 1차적인 것은 영의 문제는 영으로, 혼의 문제는 혼으로, 육의 문제는 육으로 하되 혼이 육체 건강에 도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도움 주죠. 영이 육체 건강에 도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걸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혼의 문제는 혼으로 다루어야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 문제는 뭡니까? 영의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입니까? 혼의 문제입니까? 혼의 문제다. 그럼 혼의 문제를 다룰 때에
육의 문제나 영의 문제는 보조적인 것이지 핵심은 이 혼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 잘 안 된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가계적 영향이 큽니다. 사실 나중에 좀 배웁니다만 가계적 영향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또 치유와 성화의 문제. 예, 성화는 우리 송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치유와 성화 갈로 2번. 이런 면에서 예. 이런 면에서 성화 문제도 단순히 전통적인 개념의 흙넓인 것으로만 접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영과 혼의 문제라고 해서 육체를 병하는지 여겨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의 문제라고 해서 혼을 도외시하거나 몸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성화는 혼의 문제로만 보았고 육체는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기도문처럼 영혼이 잘 되면 봉사도 건강도 잘 된다. 이것은 곧 영혼이 치유되면 봉사와 건강도 아울러 좋아지고 회복된다는 것이다. 예, 꼭 가시면. 자, 우리가 성화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혼의 문제다. 성화의 핵심은 혼이다. 자, 이미 우리 속에 영의 성령님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뭐가 됐습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뭐가 걸립니까? 혼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문제는 혼의 문제지만 그러나 여기에 영의 문제도 같이 결부된다 하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치유를 통해서 성화된다. 예. 자, 마지막 부분 우리 윤삼 쪽 여기서 지금까지 정리 한번 하는 의미로 292쪽. 예.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치유와 구원 그리고 성화와 치유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영혼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주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주님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을 믿음으로 고침 받은 사람들은 영혼까지 구원받아 영육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치유와 영적 구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복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이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고 치유가 인간 구원과 및 성화와 직결되어 있음도 깨닫게 된다. 인간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가 필요하고 또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신자를 온전한 구원인 성화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치유 사역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유 사역은 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용한 수단임을 깨닫게 된다. 아, 네. 거기서 치유 사역은 특별히 뭡니까? 예. 성화를 촉진시키기 예. 이 혼의 치유입니다. 혼의 치유. 혼의 치유. 영의 치유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자꾸 믿음이 떨어진다. 예, 보세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믿음이 떨어진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혼의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는 분명히 혼의 문제지만 이 문제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버린가? 영에 바로 문제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어때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상담에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 치유에서는 어때요? 중요한 문제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 영이 죽어버리는 거야. 중명이 뭔데?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불신자. 자, 이런 경우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 확신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영의 문제로 발전해 버린다는 거죠.
영의 문제가 생긴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진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금 위험 수위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의 치유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의 치유. 영의 치유 핵심은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우디게아 그 편지 나오잖아요. 그건 바로 영의 치유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성화의 핵심 부분은 결국 혼의 문제이지만 그게 뭐가 똑같이 간다? 영의 문제가 같이 간다 하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장에게 편지하기를 한 절씩 돌아갑시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장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을 먹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 시리라. 입에서 토해 놓지. 17절. 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노리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표현으로 네가 열심하리라 그리하라. 같이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21절 말씀 뭐죠?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이죠.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우리 구원의 최종 단계,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의 치유와 혼의 치유가 필요한데, 자,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15절, 16절에서는요, 차지도 않고,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 있죠?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건 뭘 말합니까? 혼의 상태입니까? 영의 상태입니까? 영의 상태. 예, 영의 상태. 영의 상태가 그렇다 말이에요. 영의 상태. 영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치유해야 하는 거예요. 치유. 그 치유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 뭐예요? 해법이 뭡니까? 예? 방법이 뭐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영적 상태에 머물고 있는 까닭은 건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입니까? 오케이. 예수님 문 밖에 밀어낸 거예요. 예수님 밀어낸 거예요. 누가? 당사자들이. 예수님 밀어내는 건 영입니까? 혼입니까? 혼이죠. 내 자아가 무의식 가운데 예수님 자꾸 밀어내는 거. 막 밀어내는 거. 이게 죄 아닙니까? 밀어냈으니까 공부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공부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모셔야 돼요. 이게 영의 치유. 그래서 우리 혼의 치유를 성화를 위해서 혼의 치유를 다뤄야 되지만 영의 치유를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이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로 우리 적용기도 한마디씩 하고 오늘 우리 마치겠습니다.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며,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며, 탄식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탄식을 보옵소서. 주여, 이 백성들의, 특히 주님의 교회, 한국 교회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도 보시고, 그 성도들의 참으로 주님, 목자 없는 양 같은, 돌보는, 위로하는, 치유해주는 치료의 그 여호와 라파의 그런 말씀이 없는 것을 돌아보시고, 주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이 백성 고쳐주시되 무엇보다도 북녘 땅 기획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우신학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즐겁고 평안하고, 돌아간 그 거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순간마다 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가운데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이 시작부터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가르치는 것이 둔하고 역시 부분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치유의 성령님, 종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를 할 때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서도 삶의 순간순간 계속 치고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미 받은 말씀으로 저희 안에 계속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예전사의 간증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치유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안에도 동일한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다가 이 학기 함께 하지 못한 모두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여, 수적으로는 작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셔서 오늘도 열심으로 가르치고 열심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주 또 저희 만나서 공부할 때까지 삼성의 사업을 함께 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